세상에는 수많은 초대장이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대도 있고 행사에 나오라는 초대 혹은 어떤 모임에 가입하라는 초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에는 어떤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거나 예복을 갖추거나 무언가 기여할 것이 있어야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초대장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곤고한 인생, 피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초대장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턱대고 응하기보다 우리는 신중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에 대해 시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절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제대로 알고 싶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려면 그간에 대충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하신 분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소개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의 의미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처럼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분입니다. 엄청난 분. 감히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신이 행한 많은 기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다고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인데 그것을 알려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보았죠? 이제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바꾸어 읽어본다면 피곤이라는 말로 바꾸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우리에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이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매일마다 막 이 생기가 흘러 넘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한단 말이죠. 저도 한 주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은 태어나 한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보십니다. 이보다 더 공감이 되는 부르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곤은,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피곤은 너무 지쳐서 움직일 힘조차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손까딱할 힘도 없는데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인생을 이렇게 피곤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피곤에 쩌들어 너무 지쳐 곤고함에 처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까요?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눈물을 몇 차례 흘렸습니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차지연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계속 흘렀어요. 어디에서 제가 눈물샘이 터졌냐면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인생이 별것 없더라 라는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인생의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한숨도 있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80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제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며느라이를 이렇게 부르면서 먼저 간 자식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표할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인생이 아닌가,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깊이 와닿았어요. 나이나 직업이나 소유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에 쫓기며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하루에 평균 6분이라고 해요. 6분. 우리 지호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얼굴 보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 바빠요. 무슨 일이 많은지 밤새 어디 아버지 옆에 없어요. 또 아버지도 바쁘게 일해요. 그러면 하루를 지나고 나면 이게 얼굴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모두 일과 공부에 쫓겨 살다 보니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살아갑니다. 더구나 사람의 본성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고 거칠고 그런데 또 연약해요. 그래서 상처받기가 쉬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내 인생에 이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수치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해요. 자기만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어요. 늘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런 것을 꼭 참고 산다 하더라도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육신의 쇠약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기 싫어서 외면해 보려고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의 피곤함도 버거운데 인간은 거기에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 자체도 버겁고 힘겨운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알겠지만 무거운 짐의 의미를 알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율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강요한 당시의 종교적 규율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행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규율의 조항들을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사는 것도 피곤한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적 이념, 사회적 이념, 정치적 이념들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사슬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이념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을 갈라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싸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의 정치적 이념은 가족과 형제마저 갈라놓고 서로 비난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주장하는 이념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념 아래 갇혀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곤하고 곤고한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피곤한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이념에 현혹되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헛걱대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지쳐있고 곤고하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것.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와 사탄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멍에를 대신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를 초대하여 주겠다 하신 쉼은 지치고 곤고한 인생이 누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지쳐있고 그 마음이 곤고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없는 뭔가에 갇혀있는 답답하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로 쉼을 주신다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쉼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생기를 일으켜 쉼을 얻게 한단 말이시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쉼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굴레를 벗겨내어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나처럼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조금 더 위에서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죄와 어둠의 굴레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울감으로, 때로는 허무함으로, 아니면 불안함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풀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이 굴레 속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둠의 굴레를 벗겨내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한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때문에 피곤한 어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쉼을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쉰다 그 의미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삶의 목적지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맞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죽음의 먹여와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짐을 벗어버린 사람은
영혼의 평안을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모든 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라 불린 고 이어령 교수는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73살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지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사람. 그리고 온갖 글과 강연을 통해서 자기 사상이 옳다고, 자기 사상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이렇게 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인생 노년에 73살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불치의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가를 깊이 깨닫고 그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면 시집을 하나 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삶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비록 삶의 여정이 피곤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 말은 종교와 이념이 씌운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이념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누리며 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죄인들이 받기에 화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선물을 받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가 받기에 화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멍에라니요. 멍에를 벗겨주신다는데 또 멍에를 말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시 지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또 다른 짐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나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가리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밭을 갈 때에는 이 돌짝밭이나 딱딱한 밭을 갈 때에는 한 마리 소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소가 나란히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거칠고 사나운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옆에 있는 소가 매우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얌전하고 또 소가 힘이 있고 실에서 힘있게 밭을 가는 소가 옆에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힘이 덜 드는데 옆에 있는 소가 자꾸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힘을 쓰고 그러면 옆에 있는 소가 배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나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친절하게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쉼과 평안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누가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주어진 일을 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전이나 믿은 후도 똑같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직장도 가고 내게 주어진 가정의 일도 하고 자녀를 돌보고 똑같이.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 짐을 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짐을 져주고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도록 내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신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 뿐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헛된 희망을 찾으려다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참된 쉼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